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만든 저희 강의한 첫 번째 질문 1번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1번입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일주일 만에 저희가 만나서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생소하죠? 예, 예.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제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문장. 뭐였냐면 바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예. 보편 교회. 예. 이 한 문장 안에 교회의 속성,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예. 교회의 속성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가 잘 되면은 내가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주고, 우리 이웃 교회가 힘들면은 그리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 교회가 지켜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곧 말씀이며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교회가 더 순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그 일에 힘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인종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 정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그런 것을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우리를 가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분, 지위, 신분 모든 것을 가르고 차이를 점점 더 두는 일에 힘을 냅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더 남보다 더 많이 얻고 남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상은 학벌이나 아니면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서 계속 가르고 나눕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사도신경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 이제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공예화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어느 글씨에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요, 사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 배운 것에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풍성한 부분을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에서요, 성도의 의미는 거룩할 성자와 그리고 무리 도자를 써서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서 보면은 커뮤니오 생크토룸이라는 거룩한 것들의 교통, 거룩한 자들의 교통. 여기서 교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귐 혹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하면은 이제 성도들의 사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귐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교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교통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사귐의 차이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교제와 교회 성도들 간의 교통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셔서도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는 CC에서 안 오고 이제 교회 밖에서 자신의 모은 삶을 헌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서클이 농구 서클이었는데, 저 빼고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만 해도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세상을 맛보면서 저 빼고 다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만큼 세상의 교제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 안의 차이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것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진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갈라져서 따로 나오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단순히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내가 알아, 내가 알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가 온전히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하나 되는 일치됨입니다.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내가 편한 정도까지만 내가 알고 내가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성도가 일치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성도들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통은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의 교통,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 사귐을 맺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대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등장을 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대상도 없는데 혼자 허공에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외치면은 어떻게 되죠? 주변에서 바로 번호 들어가죠. 119에 전화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면서 이제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실제로 듣고 보고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사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들이 관계를 친히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친히 보고 그에게 주목하고 심지어 그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로써 무엇이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목격자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며 그 이전에 구약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았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는 목격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이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요, 이 책은,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허점투성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책이며 그러한 논리며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누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대상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그러한 대상이어야 된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성도들 각각이 또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요, 체험하고 그분의 목격자가, 실제 목격자가 되는 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가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가능케 되냐? 바로 성도들의 교제가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두가 만나되 그 모두가 각각 만나야 합니다. 각각 만나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직접 하나 되는 사귐과 교제를 이어가고 그 가운데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각각의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런 특별한 사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고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 유익은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요, 어떻게 확신을 주는지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만 주겠느냐,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그 부요함과 은사들을 함께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마무시하죠. 굉장하죠. 별로입니까? 이 지구가 굉장한 지구인데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지구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과거도 만드시고 현재도 만드시고 미래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부요함과 그 은사가 어떨까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누굴 향해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요함과 그 은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부요함과 은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의 거룩한 교통을, 우리가 성도들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도들의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볼까요? 바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또한 온전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사에 대하여서 여러분, 은사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의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은사에는 등급이 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는데요, 더욱 큰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죠. 물론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제가 이제 질문한 대로 이제 등급이냐, 그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더 큰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다. 천사의 방언도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도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 큰 은사,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성도를 위함, 교회를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이 드러나고 개인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 풍요로워진다. 그것은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은사를 옳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은사를 옳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사가 아닌 것이. 교회의 유익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일으키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요. 근데 그 교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은사의 기준은 하나예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은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의 관점은 무엇이죠? 탁월해, 잘해, 누구보다 더 뛰어나,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뛰어남을 통해서 교회가 허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은사가 아닌 것이에요. 은사는 무엇일까요? 실력에 잘하고 못함이 아닙니다. 은사는 실력이 부족해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이 한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저것도 실력이라고 지금 저 앞에서 나서나.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실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이 교회 안으로. 그래서 잘하는 사람 세워야지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그럼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막 교회 이것저것 막 다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그건 뭐죠?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것 또한 은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자신이 잘 연습도 하고 자신이 잘 준비도 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요, 무엇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은사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교회도 세워가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방법은,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활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죠. 목사로서 이제 책임이 주어졌고 목사로서 이제 해야 할 직무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위치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맡겨진다면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해야 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잠시만요. 예, 심각한 말을 하려니 긴장이 돼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제 그런 부르심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한 성도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심지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마침 또 학교 수업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유는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가도 수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평소에 게을렀기 때문에 과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해 주시겠다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시죠라고 했는데 제 대답이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 바로 눈치를 채시고 목사님 가시기 싫으시구나 딱 이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내가 나에게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은사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 성도를 잘못하면 물론 가서 맛있게 먹고 정말 배부르게 열심히 먹고 실제로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기꺼이 하지 못했다, 즐거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즐거이 이것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온전히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의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뤄가는 응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때 온전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성도들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고 일치함을 가지고서 이제 성도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제를, 사귐을 저희가 온전히 이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통하심은 다르구나, 교통함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발현하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